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지식이 많아서 은근슬쩍 지식을 자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이 들어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살까지 그 아이가 땅을 밟지를 못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항상 안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6살까지 땅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루지의 성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루지의 성모님 부모님께서는 성모님의 이름을 루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루지에라 했을까? 아마 믿음 안에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라고 지혜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했어서 왜 내 이름이 류지식이 아니라 루지혜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분은 지식이 많아 은근슬쩍 자랑을 했지만은 그 예쁜 딸의 이름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열처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혼, 결혼, 아니면 정혼, 결혼, 그리고 혼인잔치. 남자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랑은 그 신부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서약서, 그리고 결혼 진창금인 내지 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서는 하여튼 옆에 어떤 말 잘하는 분과 동행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집안의 자식인지, 우리 집안의 배경은 무엇인지 다 설명하는 가운데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모에게 결혼할 것을 허락을 받으면은 그 가죽에 든 포도주를 따라서 반잔은 신부가 마시고, 그리고 반 남은 데서 두 방울 정도를 먼저는 서약서를 읽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서약서 위에 두세 방울을 떠뜨림으로써 이제 어떤 계약을 하면서 나머지는 신랑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신랑이 내가 아마 1년쯤 있다가 신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그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옵니다. 1년 동안 그 신랑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젠 때가 됐다. 너가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은 그 신랑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밤에 그 동료들과 같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마을 입구 정도에 도착했을 때 잠깐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신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도 칠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거기에 들러리 설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와서 그 신부랑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은 이제는 거기서 그 신랑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거기서 머물면서 좀 몇 시간 머물다가 어때요?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올 때 들러리들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랑이 왔을 때부터 이제는 횃불을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횃불을 들고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아버지랑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또 그 신부가 이제는 나오는 동안, 또 나와서 누구 집까지? 신랑의 집까지 갈 동안에 그 횃불을 들고 계속 들러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합니다. 만약 이 들러리, 이제는 그 집에 다 와서는 그 결혼하고 혼인잔치에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은 초대권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이 누구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신부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들러리들은 초대장을 못 받았으니까. 그 혼인잔치는 초대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이 들러리들은 신부와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러리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야지만이 신부랑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바로 혼인잔치가 1주 아니면 길게 2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바로 이 결혼 예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바로 들러리입니다. 이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횃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랑집으로 갈 때까지 그 신랑이들이 그 퍼레이드 하는 동안에 그 횃불을 들고 끝까지 그 신랑집에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끝까지 잘 들고 가는 자는 어떠한 자다? 슬기로운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꺼질까 말까 두려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지만 비가 오고 장수가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슬기롭다랑 지혜롭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계속 교제하는 동안에 점심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팬데믹이 생긴 이후로 우리가 점심을 같이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우리가 신년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투고로 우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니까 우리 김용일, 김성용 집사님께서는 그 점심 식사가 없으니까 항상 도넛을 준비해서 밖에다 놓았고, 또 우리 김용일 집사님을 또 좀 생각한다고 또 우리 최정순 집사님께서는 또 계란을 만들어서 또 우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혹시나 음식이 부족할까봐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설교 시작 전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 되게 힘드네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보다 혹시나 더 많은 사람이 올까 하고 넉넉하게 준비함으로써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혹시나 다른 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나 또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혹시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넉넉하게 준비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성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혹시나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넉넉하게 준비하는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결혼을 위해 신부 집에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는 적당한 시간, 신랑이 와서 적당한 시간 그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빨리 나와서 그냥 신랑의 집까지 그냥 햇불 두고 빨리 들어가기를, 적당한 시간에 그냥 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적당하게 햇불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이 신부집에 왔는데 적당한 시간이 예를 들면 30분이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있고 1시간 반이 있어도 안 나와. 그런데 1시간 반에 걸려서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예를 들면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좋다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1시간 넘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햇불을 준비를 했는데, 적당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햇불을 보니까 어떻게 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 근데 자기가 준비한 기름은 없어. 그러니까 이 처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빨리 그냥 남편 아버지만 빨리 보고, 신부 아버지만 빨리 보고 나오지. 왜 그냥 하면서 화를 낼 것이고. 가는 길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여인의, 그 들러리의 마음은 점점 뭐가 사라집니다? 이해력이 사라져요. 점점 더 뭐가 사라집니까? 배려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자녀들 들러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랑 신부집에서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래, 이제는 신부가 이것이 아버지 보는 마지막 날인데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아니면 언제 또 시간을 갖겠어 하면서 어때요?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왔는데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잔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름을 슬기로운 여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게 결혼잔치인데 이렇게 결혼잔치에는 결혼은 흥이 있어야지. 우리가 노래하고 마음껏 떠들고 하는 그 재미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이해하면서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등불을 가진 자가 뭐하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해력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넉넉하게 준비하며 이해하며 그 다음에 배려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준비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10명의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다 잠을 잤어요. 잠깐 잠을 잤어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눈을 감는 그런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5명은 다 10명이 잠을 잤는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지혜롭다 했으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뭐예요?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뭐 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자는 이미 깨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특별히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 준비하고 서로에게 이해가 많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